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사사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베멜렉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아베멜렉과 세겜이 결탁하여서 기드온, 자기 아버지 스라있는 70명의 형제들을 다 섬멸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도 보니까 아비멜렉이 뭔가 좀 자기네들을 이용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에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대적하는 이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알게 된 거죠. 아비멜렉이 화가 납니다. 니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군대가 그 세겜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가알이 엄청나게 기세등등했고 또 흐름상으로는 가알을 이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요, 가알과 이 세겜이 사정없이 아비멜렉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히 패배하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아주 살벌하게 도륙을 당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묘사가 있어서 아비멜렉이 계속 승승장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세겜의 끝에 남은 몇 명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고 맷돌 윗짝이죠. 맷돌 윗짝. 상세해요.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에 맞고 그 두개골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수천 명, 수백 명을 호령하고요. 세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비멜렉이 용사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요. 가녀린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생긴 것이죠. 사실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수치죠, 수치. 그래서 자기의 부하에게 시켜서 자기를 찔러라. 내가 여인에게 죽고 싶지 않다. 하고 이제 칼에 찔러 죽는데 결국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혼비백산에서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세겜도 망하고 아비멜렉은 죽고 그가 함께했던 군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해산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수룹 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9절 20절에 요담이 그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면이 응하게 되는 모습이죠. 뒤에 이 응하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비멜렉을 더 큰 나라, 더 큰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생각해보면요, 오병이어 5,000명, 누구는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먹였던 사건도 엄청난 부자의 호의가 아니었고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장면에서 기골이 장대한 군사 장병이 베드로를 칼로 위협해서 죽을래?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녀 하나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 아니야?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요, 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생각보다 큰 이벤트나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여인의 손에서 그리고 한 여인의 외침 속에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 속에서 그 말씀이 응하여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비멜렉이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하고 아마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순간 그의 머리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 개로 쪼개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당장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과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권력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응하며 뛰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